전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신약 개관이라는 그 강의 중에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이것 때문에 다음에 신청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지를 걷어서 제가 채점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시험을 보고 채점을 스스로 하고 그냥 자기만 그 점수를 아는 거예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테스트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객관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1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2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3번,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신약개관 안 들으신 분도 이렇게 잘 아시네요. 3번이죠. 네,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희미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도 뭐로 구원받은 거예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자신 있게 1번이요, 2번이요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누군지는 모릅니다. 진짜로 몰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종이만 보고 답을 불러드렸기 때문에 진짜로 누군지 모르는데 1번, 2번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 귀로는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수도 없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약 사람들도 구원받은 거라고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말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번이나 2번을 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거룩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 욕심에 그런 답답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도 이와 같이 굉장히 답답하고 좀 화가 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오후 예배 때는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에 침투한 다른 복음, 그러니까 가짜 거짓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유대주의자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단스러운 사람들이 침투를 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희가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라는 이상한 가짜 복음.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 같은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들이 그거를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딱 들어보니까 너무도 쉽게 그 잘못된 사상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도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이토록 목숨 걸고 거기 가서 너에게 이렇게 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들은 거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훼손시키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답답해하면서 사실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나라도 다시 내가 휙 돌아가지고 이상한 다른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만약 그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나도 천사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할 정도로 그만큼 이 복음의 핵심, 진짜 복음을 지키는 게 너무도 중요했기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엄청난 스캔들 하나를 예화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나오는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이방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일어난 일이죠. 이 수리아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 있었겠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해요. 로마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한 가장 크고 많이 번성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섞여서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예루살렘을 통해 세워진 첫 이방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성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모여있으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이방인들은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둘이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같은 한 신앙을 가지고 한 신을 섬기니까 쟤네 뭐라고 불러야 되지 하다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바울은 사실 베드로에 비하면 연차나 인지도가 한참 떨어지는 후배예요. 후배 사도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어떤 교육 전도사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을 책망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교육 전도사님이 몰래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1대1로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담임 목사님을 책망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스캔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도대체 바울은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게 됐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1세기 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비판하고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래 뭐 이방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그래도 쉽게 말하면 그들과 겸상은 할 수 없다. 겸상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처럼 아예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고, 그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약간 반유대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골 그리스도인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오두품이나 사두품 정도 되는 좀 급이 떨어지는 유대인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1등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2등 그리스도인, 그렇게 상급 하급으로 분류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쩌면 다수였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겸상을 할 수 없는데 베드로가 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야고보가 보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겸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저도 한 12년쯤 전에 저희 누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그때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는데, 주말이 되었을 때, 주일이 되었을 때 누나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교회 갈래? 그러는 거예요. 백인 교회 갈래? 흑인 교회 갈래? 한인 교회 갈래? 무슨 짜장면 짬뽕 고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12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흑인은 흑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황인종들은 동양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걸 너무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섞여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종으로 어쩌면 보이지 않게 등급을 구분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나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만 우리 교회 교인으로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좀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으로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1등 그리스도인으로 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면이 내게도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였어요.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마음이 확 바뀌게 되죠. 어떤 사건이죠? 하늘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먹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먹은 적도 없고 절대 먹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하죠. 그 사건이 이제 3번 있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누구에게로 이끌고 가죠?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 환상이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 분명히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이라도 조건과 어떤 출신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고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고 완전히 깨닫게 돼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까 말한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1등, 2등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뭔가 그런 게 보이면은 또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딱 그 꼬투리 잡히기 그런 좋은 상황이 딱 된 거죠. 같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밥 먹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꺼림칙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네.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한 사람들이랑 밥을 먹지 좀 꺼림칙한 사람들이랑 밥을 잘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다는 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깊은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는 나와 다른 게 전혀 없다. 완전히 같은 존재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비판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먹는다는 행위 자체는 그 상대방을 인정한다. 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행위였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율법에 금지된 그런 음식들을 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절대 저들과는 겸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슬슬슬 그 자리를 피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지만 그 자리에서 아닌 척 같이 먹지 않은 척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말로 나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1등 그리스도인, 2등 그리스도인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슬쩍 같이 겸상하는 그 밥을 먹는 자리를 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슬쩍 그 자리를 피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뭔가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저희 목사님과 다른 교육자들도 일어나야 되나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면서 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듯이 베드로는 그 당시 제일 야고보와 더불어서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로 어떻게 보면 기둥 같은 존재였잖아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슬쩍 피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유혹이 돼서 그 자리를 슬쩍 피하게 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당시 바나바가 이제 서빙을 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갖고 나오다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다시 음식을 갖고 들어가서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재밌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방인과 먹지 않은 척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행동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넌버벌적인 어떤 차원으로 행동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은 결국에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 유대인하고는 겸상할 수 없는 그런 좀 떨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를 비판하고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혼자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 게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이방인처럼 그렇게 자유하게 살았잖아. 너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과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방인이 먹는 음식도 편하게 먹는 그런 자유함을 가졌고 그걸 실제로 보여주며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상한 그런 같이 겸상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마치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네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너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1등 그리스도인하고는 달라. 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시험 들게 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적으로 이 얘기를 꺼내고 공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질책을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교리가 이상해질 큰 위험이 있었어요. 마치 유대인이 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잘못 사람들이 이제 인식할 수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1등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2등이다.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자기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렇게 행동해? 그거 잘못됐어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 흑역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온 만방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서신으로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기둥 같은 그 베드로에게 그 명예의 스크래치가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이 서신까지 남기면서 이렇게 베드로의 바나바의 흠을 들춰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이 조금이라도 용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짜 복음을 보존하는 것이, 이 복음의 스크래치를 내지 않는 것이 베드로에게 스크래치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가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 잘못된 교리가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리가 바르게 정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베드로와 그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정도로 그게 그렇게 정말 유혹에 넘어가기 너무나도 쉬운 상황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 명예와 권력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타협하며 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도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지만 명예와 권력에 스크래치를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자존심도 정말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같은 목회자도 정말 제 양심에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도 내가 지금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지 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난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그 초롱초롱한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초롱초롱한 눈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명예와 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좀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굉장히 반성과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정도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이만큼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면 어쩌면 한순간에 내가 쌓은 이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나를 저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내 팬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이, 나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을지 몰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드러내지 않는 거죠.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런 타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명예와 어떻게 보면 위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욕심이 강한 거죠. 우리의 모든 명예욕과 권력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명예와 권력의 유혹이 우리 찾아올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또 몸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결단을 하고 질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전체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한 구절 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죠?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네. 3번이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걸 우린 4글자로 뭐라고 하죠?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믿음 이외의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출신을 의지했어요. 자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신 자체가 어찌 보면 왕족 출신이다. 막 이런 자부심처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자신의 출신을 의지하는 행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내고 그리고 금식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 거죠. 우리가 믿음 이외에, 믿음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 고백 이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갖다 붙인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공로도 쌓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게 가장 우리 개신교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인간의 그 본능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옛 본능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와서
거기다 자꾸 믿음에다가 우리의 공로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정도 성경 말씀은 알아야지 구원을 받지라고 하면서 이제 시험을 봤을 때도 90점 이상 받은 분들은 이제 옆에 시험지를 보면서 50몇 점짜리를 보면서 저는 양가 집안의 애들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심 겉으로는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나 정도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겠냐. 저렇게 기도 생활하지 되겠냐.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나 정도 봉사해야지 저렇게 멀쩡한 사지 가지고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예배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나 정도 헌금은 해야지 이 정도 뭐 10에 2조를 드린 분도 있대요. 그러면서 이 정도 헌금은 해야지 하나님 인정받지. 네가 진짜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진짜 믿음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혼과 의로움과 공로를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자신의 교만과 그다음에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교만한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매 얘기는 안 해도 그런 것들이 속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로와 다른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거기 덧붙여서는 안 되고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훌륭하다고 이것 좀 보세요라고 내놔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썩은 걸레 같은 의로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라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예배와 삶 가운데 묻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